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무소유의 역설, 스님들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산속의 스님이라는 낭만적인 신화, 다들 익숙하시죠? 근데 오늘은요, 이 신화와 현대 불교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경제적 현실, 그 엄청난 괴리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오랜 환상을 와장창 깨트려줄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스님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돈 걱정이라는 거 전혀 안 하고 고요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스님들을 두고 마치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치트키를 쓰고 로그아웃 하신 분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산속에서 물 마시고 명상만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절에서도 겨울엔 꼬박꼬박 난방비 내야 되고요. 스님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비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동할 땐 직접 기차표도 끊으셔야 되고요.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스님들만 쏙 비껴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졌던 환상과 팩트가 정면으로 부딪혔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해민 스님 논란입니다. 당시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면요. 대중이 받았던 충격의 본질은 그냥 스님이 좋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늘 욕망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겉으로는 너무나 세속적인 성공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 뼈아픈 괴리감이 문제였던 거예요. 대중은 스님에게 무조건 찢어지게 가난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가르침과 실제 삶이 일치하는 일관성을 바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님들이 진짜 현실 경제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꽤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대체 스님들의 진짜 직업은 뭘까요? 절에서 무료로 먹고 자는 그냥 고상한 백수일까요? 절에 들어간다는 건요, 무슨 기업에 이력서 내고 취업하거나 불교대학 교양 강좌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개인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는 출가부터 시작해서 엄격한 규율을 배우는 행자 생활, 정식으로 계를 받는 수계, 그리고 전문적인 승가 교육까지. 이건 한 개인이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아주 치열하고 엄격한 신분 변화의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스님들은 무임승차자가 절대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거대한 사찰을 청소하고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는 헌신적인 공동체 노동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울력이라고도 하죠. 스님은 절에 기배어 살지만 동시에 스님의 그 고된 노동이 절을 물리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노동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뜨거운 질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스님들도 노동의 대가로 통장에 월급이 꽂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으리으리한 대형 사찰과 인적 드문 산속의 작은 암자,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사찰의 위치나 신도수, 직책,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 이 5가지 요인이 스님 개개인의 경제 상황을 어마어마하게 좌우하거든요.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공간에서도 결국 입지나 브랜드 파워 같은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똑같이 작동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돈을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신도들이 내는 보시금, 기도비, 49제 비용, 연등값이 사찰을 먹여 살리는 기본 뼈대가 됩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 절밥이란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주는 간절한 기도와 보시, 바로 그것이 사찰의 생존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정을 신도들에게 의존하다 보니 참 뼈아픈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즉, 종교의 비즈니스화입니다. 현실적인 운영비라는 압박은 고요한 산속에 있던 불교를 엄청나게 상업화된 현대의 웰니스 시장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어요. 과거에 소박했던 템플스테이가 이제는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을 겨냥한 세련된 디지털 디톡스 힐링이 됐고, 전통 사찰 음식은 트렌디한 비건 웰니스 굿즈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타기 위한 유튜브 쇼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현대 스님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모순에 갇히게 됩니다.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면 이런 자본주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써먹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너무 멀어지면 그 좋은 가르침이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반대로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신성한 수행 자체가 진열대의 가벼운 소비 상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완전 진퇴양난인 거죠. 이 모든 딜레마를 보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무소유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무소유는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거나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는 원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무소유란 내가 편리려고 쓰는 소유물이나 돈이 거꾸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경계하고 통제하는 고도의 영적 기술이자 훈련인 겁니다. 솔직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에 대해 설교하는 건 어찌 보면 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영적 시험 때는요, 바로 스님이 유명해져서 막대한 부와 명성, 그리고 거대한 브랜드 파워를 손에 쥐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스님들은 경제 시스템이라는 중력 밖으로 날아간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이 지독한 자본주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돈과 물질의 욕망에 영혼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평생을 걸고 치열하게 버티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성공하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쉼없이 달리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통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나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이 화두를 남기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